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은혜로 채워주시사 오늘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귀한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66페이지,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쫙 지켜보죠. 그리고 제자들을 쫙 지켜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아마 궁금했기도 했겠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과연 저자가 진짜인가를 그들은 생각하며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고 저들이 손을 씻지 않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난 행동을 왜 그들은 행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나 그들이 먹는 음식이 거룩함의 유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나서 오늘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기존의 유대인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부정한 지역, 부정한 사람,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그들의 기존적인 전통을 깨트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지역은 없다. 부정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나오죠. 두로 지방. 두로 지방은 시돈과 두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돈과 두로를 묶어서 이야기하실 때가 많은데, 그곳은 어디냐? 북이스라엘이 아주 결정적으로 망하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잖아요. 그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고향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탄생하게 한 그 동네, 어떤 동네인지 알겠죠? 아주 악과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동네입니다. 구약부터 아주 유명한 동네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갈 때 그 중간 시대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독립을 위해서 들고 일어날 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반대편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도 그렇고 중간 시대도 그렇고 또 선지자들도 그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언했던 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열방으로 그 복음이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수님이 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유대인들의 핍박 이런 것들을 피해서 잠시 쉬고자 하셨다,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다 맞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 그것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뭐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계실 때도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복음은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때도 그 진리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오죠. 그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입니다. 엄마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러니까 그 땅 사람인 거죠. 원수와 같은 그 땅의 지역의 사람이고 그 땅에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달라고 그 엄마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인 지역이었고 그 땅에 죽은 것과 같은, 영과 육이 다 죽은 것 같은 그 더러운 귀신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오늘 마가복음은 주 1차 독자가 바로 로마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핍박 속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문화를 쫓으면 충분히 부유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이 복음을 선택함으로써 핍박과 고난을 받고 과연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자들인가? 그 퀘스천 마크를 달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마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엎드린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어떻게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개라는 표현은 지금 이 시대도 아무리 반려견이 이렇게 소중하고 사람 같은 막 대우를 받고 그래도 다른 사람 보고 이 개 같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기분 나쁜 겁니다. 모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뉘앙스가 들어오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개라는 단어는 어떤 부정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분 나쁜 그 개라는 의미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견과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자녀들이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 누가 밥을 먹는 거예요? 반려견들이 그 집에 사는 애완견들이 밥을 먹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을 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누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고 그 다음 개들이 먹는 거다. 그 다음 애완견들이 먹는 거다. 나는 누구를 위해 왔다? 먼저 모든 민족을 위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먹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점차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전 자녀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여인은 나온 거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지만 그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라면 아주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도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여인은 나아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좋고, 더 잘하고,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뭔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막 크고 좋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뭔가 탁월하고, 막 이렇게 막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 아니 기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 어느 것이라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거창한 은혜, 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뭔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뭔가 내가 바라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엎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의 삶 속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부스러기인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삶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뭐예요? 놀랍게도요,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거죠. 그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여기 수로보니게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은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 과부의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 땅에서도,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살펴봤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죠. 그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또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죠. 그 사람을 만지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탄식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 35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들은요, 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언하신 일들을 실천하시는 그런 부분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두로 지방을 가시고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그 지역에 이르는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부정한 음식이 없다라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도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그 어느 지역도, 그 어느 사람도 부정한 지역과 부정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먹이시고 살리시고 고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목적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심히 좋았더라 라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